이 9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그동안의 그 8장에서 일곱째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네 가지 재앙으로 8장에서 끝나고 이게 전반부가 되고 후반부에 또 이제 세 가지 재앙이 이 9장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 그 네 가지 재앙은 이제 자연계에 내리시는 그런 재앙이었지만 이 9장에서 세 가지 이제 일곱 나팔 중에 세 가지 재앙은 이제 사단과 그 세력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섯째 재앙이 이제 이 9장에서 시작되는데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메뚜기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황충을 얘기하죠. 이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과에 들어가는 그런 메뚜기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과 여기에 풀려난 천사들이 불신자들을 이게 이제 대학살하는 그런 여섯째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단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별은 무저갱 열쇠를 소유했다. 이것은 그 떨어진 별이 그 천사를 말하기도 하는데 천사가 타락하면 이제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무저갱 열쇠를 그가 그 떨어진 별 사단이 소유를 했다.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열쇠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악의 세력에게 영향을 행사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욥기서에도 보면은 사단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사단을 사용해서 이제 불신자들이나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을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의 별들을 신성을 지닌 사자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쓰는 악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천국에 갈 백성과 지옥에 갈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이런 경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악의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무저갱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무저갱이는 이제 밑 닿는 데가 없이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헬라어로는 이제 알소소스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9번이나 사용되는 이렇게 단어로 사단의 감옥이라고 사단의 권세를 부여해서 짐승이 갇히는 곳. 그래서 무정액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얘기는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그 물을 가두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바닥이 없는 한없이 그러니까 블랙홀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지옥을 그렇게 말하기 무적행을 얘기를 하는데 바닥이 없이 무조건 막 다 들어가는 것 바닥이 없이 그러면서 거기에 이 사단 마귀들 심판받을 자들이 들어가고 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저가 무정행이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서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진다. 이 뜻은 예루살렘 도성 밖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타오르는 쓰레기 더미가 있었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도성 밖에 쓰레기 더미에 연기 태우는 것을 연상케 하는 이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이 이제 있게 되고 그 속을 얘기하는 거죠. 어둠이 있게 되고 이제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에 빛을 주시고 신선한 공기를 주시지만은 그 무정예기 속에는 모든 것이 이제 어두워지고 또 그런 냄새와 그런 연기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거기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그런 오염시키는 것, 무정갱이 속의 그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둡고 또 공기가 오염된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방심하지 말고 우리는 이 사단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갔고 이 사단들은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야 되고 단합된 교회,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고 단합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마귀의 이제 그 관심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생활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요, 또 천국에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 때에 이렇게 이 무정경이 속에, 이 연기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이 징벌이 시행되는 곳이죠. 사단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단을 통해서 그 대환란 때에 또 문제가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 무정갱이 속에는 이곳은 사단의 그 세력들이 활동하는 곳이고 마지막 종말 때에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을 벌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무정갱이는 이렇게 그 물이 가득했던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물이 가득했던 곳, 깊은 웅덩이, 이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가 그 예언의 시대 선지자들이 이제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제 묘사되기도 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늘의 반역자들, 그 반역자가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지상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갇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무정갱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황충 메뚜기 떼가 얘기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무정갱이로부터 올라오는 메뚜기, 황충은 전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파괴력을 허락하셨죠. 이 메뚜기 떼 황충은 출애굽기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실 때에 8번째로 내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으로 메뚜기 떼를 자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1장부터 2장까지도 이 메뚜기 떼를 사용하셨고 이 곤충의 재앙은 임박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뚜기 떼 황충을 전통적으로 멸망을 상징하고 있고 이 공충의 때가 지나간 곳은 얼마나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 황충이 지나간 자리 마치 불에 탄 자리에 같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황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멸망의 대상으로 이 메뚜기 떼를 사용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광야에서 이 메뚜기 떼는 광야에서 자생해서 번식하며 초목을 찾아다니는 이 곤충 떼가 한꺼번에 날아들기 시작하면 검은 구름같이 보일 때도 있고 일식과 같은 현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왕성한 이 한때가 풀 먹는 소리가 초원이 불타는 소리와 같을 정도로 파괴력을 지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심각한 마지막 때 심판의 도구로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세력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과 그 속에 섞여 있는 사단과 그 속에 속한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세속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단과 같이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습성들이 있죠.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거를 부러워하거나 쫓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속화되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교회 생활과 성도 간의 이런 문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늘 영적으로 분별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무전갱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잘 기억하시고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나팔, 재앙의 나팔이 불려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성경에 뭐라고 여기 심판받는 자들을 얘기를 했는지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예, 6장 12절이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에 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각성해야 되고 경성해야 되고 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태하게 있다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제대로 맞추지 않고 내가 그렇게 있다면 그거는 이 약한 무리들의 노리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까지 마가복음 9장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50절 그 끝에까지 47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깨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늘 그 천국에 대한 것, 만일 내가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16장 22절부터 맨 끝에 31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2절 같이 22절부터 다 같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는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전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 건져가게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얘기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또 권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데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잠언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그 영생에 들어가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욥기에도 보면 욥을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또 통해서 욥을 또 연단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우리에게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들의 이렇게 대적 마귀들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관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늘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늘 천국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주님의 만날 날을 늘 사모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또 그 많은 사랑 가운데 구별하여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 주님 앞에 늘 경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영생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누릴 그 상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 하나님 삶을 바라보며 또 아버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우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부탁하는 또 저희들 또 그 전도하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준비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